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많이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 동네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로등도 없고 어떤 불빛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의 시골이 그랬듯이 먹고 살기도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밤만 되면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별이 뜨면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 하늘에 별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별빛으로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달이 뜨면 너무나 밝은 세상이 되고 보름달이 뜨면 아이들이 밤에도 나와서 뛰어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작은 반딧불이라도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 반딧불을 잡아서 손에 들고 길을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두울 때 빛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용도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방금 생각한 것처럼 어둠을 밝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혼돈과 공허는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혼돈은 원어로 하면 토우라는 말로 형태가 없이 텅 빈 것을 말합니다. 또 공허는 원어로 보후라는 말로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혼돈은 텅 빈 것, 공허는 텅 비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혼돈과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텅 빈 무의 상태가 무질서하고 캄캄한 흑암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은 혼돈과 공허를 채우시고 무질서를 바로잡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무질서하고 공허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무질서를 바로잡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창조를 하시는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땅이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둠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어둠을 싫어하고 빛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악에 물든 이후로 빛을 피하고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부터 그랬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빛으로 나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빛으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죄를 숨기지 말고 두려워서 숨지 말고 빛으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빛에 거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음으로 빛은 길을 인도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불빛은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떤 불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 랜턴을 들고 가면 사람들이 그 뒤를 다 따라옵니다. 옛날에는 랜턴이 아니라 호롱불이라는 것을 들고 갑니다. 요즘 사람들은 호롱불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극 같은 데 보면 밤에 손에 들고 가는 불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것이 일종의 호롱불인데 이 불을 다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고 가면 그 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길을 인도해가는 불입니다. 등대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를 가다 보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나침반이 있어서 그 나침반의 방향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심하게 불고 풍랑이 일어나 배가 마음대로 조종이 안 될 때는 파도에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딘지도 모르고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여간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등대의 불빛을 보면 살았다고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등대의 불빛을 보면 배의 방향도 알 수 있고 육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의 불빛은 배가 가는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빛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여 길을 비추고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왜냐? 내가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온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밝게 빛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생명의 빛을 얻은 자요 그 빛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나 그 빛을 너만 가지지 말고 세상에 비추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빛은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납니다. 이 말은 어디 있었든 빛은 보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우리를 주시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보는 것입니다.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요, 그 빛을 제대로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그 빛을 등경 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요즘 사람들은 말 아래나 등경이라는 말을 잘 모를 것입니다. 등경이 뭐냐 하면 등불을 올려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받침대입니다. 또 말 아래라고 할 때 말은 곡식을 담는 부피가 큰 것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가마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아래 등불을 두면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에 등불을 켜는 이유는 사람들이 잘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도록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숨겨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등불의 밝기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것도 있겠지만 겨우 보일 정도로 작은 등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므로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어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너희 믿음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너희 믿음을 드러내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빛을 보고 너희에게 나오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우리 자신을 숨길 때가 많습니다. 왜 숨깁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를 믿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등불을 밝히고 등교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밝혀서 등교 위에 올려놓아야 빛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빛을 드러내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은 더 확실해지고 우리의 불빛은 더욱 밝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믿음이 작아서 우리의 등불이 작을지라도 그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빛이라도 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어둡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두운 곳에서는 아주 작은 불빛도 밝게 빛이 납니다. 어두운 밤에는 반딧불도 밝게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생명의 빛이 세상에 밝게 비추는 큰 불빛이 아닐지라도 비록 아주 작은 반딧불일지라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빛이라도 여러 개 모이다 보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이 어두운 세상, 험한 바다를 비추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요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네요 하고 말을 듣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믿는 사람은 자기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들보다는 낫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살벌합니다.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할 때 보면 욕 아니면 죽여버린다는 말입니다. 어떤 예쁜 여자애가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하고 거친 말을 하는지 속으로 그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극도로 개인주의가 심해서 남에 대한 배려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말을 하고 오히려 더 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도 똑같이 욕하고 싸우기 때문이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전혀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가요?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또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닌데 좀 손해보면 어떻고 좀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손해봐도 괜찮은 것입니다. 욕을 들여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 되어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 이 두 가지 명령을 각각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어나라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일어나라는 말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첫째, 깨어라 하는 말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일 때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두운 때였습니다. 이사야는 꽤 오랫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죽은 이후에도 이사야는 살아 있었으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할 때 유다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가까이 하던 때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할 당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으로 어두울 때요 영적으로 잠자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땅에 떨어진 상태요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더 이상 잠자지 말고 깨어라. 하나님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깨우십니다. 더 이상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 너희가 계속 잠자면 어느 날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또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평안해지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면 그때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적을 물리치고 평안을 찾게 합니다. 그러나 또 조금 지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큰 부흥을 이루어 성도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때는 모든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배가 불러지니까 그런 부르짖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 자체도 변질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믿으면서 자신은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와 엄청난 징계가 한국교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의 나팔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도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럴 때 깨어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외면을 받고 말 것입니다. 계속 잠자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어야 할 때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일어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나오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면서 프랑스가 제작하여 미국에 기증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뉴욕의 상징을 넘어서 미국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신상이 높이 세워져 누구나 잘 볼 수 있게 했고 이 세상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등불이 온 세상을 밝게 하듯이 손에 횃불을 높이 들고 세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등불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높은 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등불은 낮은 곳에 있어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등괭 위에 높은 곳에 있어야 주변을 밝게 빛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빛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믿어도 늘 제자리에 앉아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도 않고 한결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리에 앉아있는 신앙으로는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더 이상 앉아서 제자리 걸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미지근한 믿음으로 제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까? 미지근한 믿음은 언젠가 토하여 내쳐질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일어서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더 이상 제자리에 앉아있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빛을 발하라는 명령입니다. 빛을 발하여 모든 사람에게 밝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이미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게 빛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빛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생명의 빛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얻은 것으로 끝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생명의 빛을 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빛은 발할 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발하여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와 그 빛에 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셔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우리의 슬픔의 날을 끝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빛을 발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빛이 날 때 진정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지 않으면서 빛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둠이 정상인 것으로 착각을 했고 자신들과 전혀 다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다르다고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땅 속에 묻어버림으로 그 빛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참 생명의 빛이 되셨고 그 빛을 높이 들어 환히 빛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나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 빛이 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 빛은 소용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크리스찬이 욕을 먹고 비난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빛이 안 되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면 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을 욕먹게 하는 것이요 날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숨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이요 한국 교회를 향한 외침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빛을 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어둡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 캄캄하기 때문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흔히 요즘 절벽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절벽은 젊은 사람들 때문에 나온 말이지만 세상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절벽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불빛이라도 밝게 빛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굴 속에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가 앞인지도 모르고 벽만 더듬고 있습니다. 그때 성냥불을 켜보면 얼마나 밝은지 아주 잘 보입니다. 바로 오늘날이 굴 속과 같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나라 현실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를 보세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서로 헐뜯고 싸우느라 마치 아기 다툼 같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는 자들아, 이때를 알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비록 작은 빛이라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모르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이 얼마나 어두운 때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음란과 방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남편이며 누구의 아내인지를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살인도 쉽게 하는 극도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소돔을 심판한 제 동성연애가 아무런 죄가 아닌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그 애인을 폭행하고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갖다 버리는 시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같이 타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볼 수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향해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비추고 온 세상을 밝게 빛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불태웠고 그 생명을 바쳤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그 빛을 더욱 밝게 빛냈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그 빛으로 다 지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발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드는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비록 작은 우리의 등불이지만 그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면 이 어두운 세상을 빛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작은 불빛이 어두운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빛이 너무 작아서 비추지 못한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불빛도 함께 모이면 온 세상을 밝게 빛내는 큰 불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일어납시다. 결심을 냅시다. 함께 빛을 발합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다 함께 빛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빛을 발하는 곳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빛을 발하는 곳에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